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한다면 한 번 더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창원 목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연결고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듯이 구원 안에서도 유일한 연결고리, 구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변화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완전한 변화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회장 한 분이 미국의 세계적인 몇 개의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영업이익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묻거나 이 영업이익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를 했는가를 묻고 이것을 잘한 직원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 고가에 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에서 매우 생소한 일입니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얼마나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 기업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기계적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할 텐데, 요즘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공감하고 배려했는가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AI 시대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과 더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얼마나 더 영적인 것을 많이 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학벌 중심의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더 대우합니다. 교회에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떠한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를 교회도 함께 가져야만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균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의 다움은 바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하여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는 반복하여 선포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한 번 전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두 번 전하면 2명이 따라가고 3명이 반복해서 선포하면 또한 3명이 따라가는 것이고 4번 반복하면 4명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반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인이신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아버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서 항상 아버님께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전도해도 반응이 없으시던 이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냐? 이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좋지. 네가 지옥 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만약 지옥에 가신다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아버지 마음에 그토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던 그분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전도 안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지옥 가신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게 하는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큰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예수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와 연결시키는 고리가 우리 교회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복을 다 보고 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머무는 장소에 와서 화려한 곳인지 멋있는 곳인지 가구는 이쁜 걸로 잘 들여놓았는지 내가 있는 그 곳을 보아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이곳에 와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놀라운 진리와 복, 이것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봐야 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그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학자가 해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의 말씀 진리이요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연결고리로 우리 교회는 이 신흥동 땅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안드레와 같이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가장 먼저 가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왜 안드레에게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곳에도 갈 수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드레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본 것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고민의 문제를 시몬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시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놓고 근심 걱정하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같은 식구인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을 누가 잘 알까요? 다른 사람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겪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동료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물질이 진정으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로 나온 이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계명해주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 게바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삶은 떠돌이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과 같이 자리를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쓰러질 이 베드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가장 크게 넘어질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쓰러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석과 같은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반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시몬에게 게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가톨릭에서 보게 되면 세례인 영세를 받고 그 세례명을, 새로운 세례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부분도 매우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세례명을 주진 않지만 분명한 세례명이 다 있습니다. 그 세례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례명입니다. 동시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분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배우 최강희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배우가 이름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얼굴은 분명히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보거든요. 최강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2013년까지 이 배우는 잘 나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딱 들어와서 갑자기 작품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담배와 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증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인기에 집착하게 되고 남의 시선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의 절벽에 놓여 있었던 이 최강희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었던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이 절벽에 딱 세워지자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말하니 교회에 억지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인생의 절벽 한가운데서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예배에 그렇게 스케줄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2013년 10월 23일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때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의 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강희는 10월 2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로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최강희의 매니저가 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말에 최강희는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가장 좋지만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요즘 제 이야기를 막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만난 자유와 평안의 예수님을 글로 써서 보여주고 싶어요. 모태신앙으로 그 이전에 알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이 이 최강희 배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례명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은혜의 전부이며 우리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주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만 온전히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또한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땅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